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의 신앙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향기나는 삶을 남긴 한 명의 기부천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황필상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사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 우유 배달과 막노동을 전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26살의 나이에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프랑스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은요, 과거의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황 박사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힘겹게 공부할 때 도와주었던 손길들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은 그분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내가 그분들에게 빚을 졌다고, 그래서 갚아야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변과 이웃에게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1991년 대학 교수를 사임한 그는 생활정보신문인 수원교차로를 창간합니다. 회사는 성장하여 직원 140명에 이르고요, 매일 220면에 이르는 신문을 발행하여 건실한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내와 두 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얻은 거야. 그분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나도 없고 회사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리고 그는요, 그 회사의 주식의 90%, 시가 177억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굉장하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후반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통 큰 선행은요, 엉뚱한 일로 인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0억을 기부하게 되자 세무당국은 그에게 140억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증여의 의도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서 그의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280억이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기쁘게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면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가 작년 마지막 날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병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 내준 삶, 정말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결국 스스로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삶에 향기가 나고요,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2019년 새해 사랑으로 스스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 3개를 꼽으라면 참된 것과 자랄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요, 참된 것을 하라, 매일매일 자라야 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 13절, 12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봉사의 삶에 도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 아주 명백해요. 문제는 참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교파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참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걸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걸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참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참된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로 참된 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문제도 사실은 참된 것의 문제죠. 세습이 옳으냐 그르냐, 담임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을 제대로 썼느냐 아니냐, 대부분의 교회들 역시 참된 것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교회에 나왔는데요, 무엇으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중요해요. 이걸 규명해야 내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참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참되다는 말, 이 단어 속에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주 똑같은 내용의 진리라는 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변화와 성장의 기쁨이 있고요, 삶의 향기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그는요, 진리를 2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가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 이것이 하나 될 때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모든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그곳으로 하나 되어야 할 목표이고 방향인 것이죠.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늘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진화론에서 생명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태어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요,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살고 보면 후회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세상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그렇다면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일하고 돈 벌어 밥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는데 점점 지쳐가고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은 없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름을 따라 살 때에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LA에서 커다란 텍스타일, 옷감을 남미에 수출하고요, 세계적인 브랜드의 옷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를 경영합니다. 회사가 바쁘니까요, 이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요. 어느 날 이분이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LA 남쪽 팔로스버디스라고 하는 고급 동네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을 딱 들어서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요, 왼편에 언덕을 올라가면 왼편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좋은 태평양 캘리포니아의 날씨에 수영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차를 돌려서 집에 들어가면, 차를 대고 올라가면 태평양에 보이는 모든 면은 다 통유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디든지 그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태평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왼편에 보니까 수영장에서 정원사가 수영을 유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느라 이 고생을 하는데 저놈은 저기서 수영을 하고 있네. 그리고 올라갔어요. 집에 올라가서 침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그 집 한쪽에, 거실 한쪽에 부부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가정부가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돈을 벌어 내가 집은 샀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누리질 못해요. 오히려 그 집값을 갚겠다고 더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 회의가 들었던 거죠. 집사님은 그 길로 집을 팔았고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다시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사업을 경영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그분이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고 지하 교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비행기 한 대를 빌려 하와이로 직원들과 함께 휴가를 갔는데요, 휴가 비용 일체를 그분이 다 댔어요. 그뿐 아니라 1인당 500불씩을 용돈으로 주어서 즐겁게 휴가를 보내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난다는 거예요.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며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런 믿음과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질문 하나가 생겨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온통 엉망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문제가 등장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지난번 유치부에 갔을 때, 제가 유치부에 갔는데요, 아이 하나가 떼를 써요. 어린애죠. 언니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언니가 주겠어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떼를 쓰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걸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 놀라고. 근데 그걸 집어던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선생님이 준 그 물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주었으면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거 아니에요. 받은 대로 이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공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울고 기분 나쁘고, 주지 못한 언니도 기분이 안 좋고, 선생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기분이 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부모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 죄인 것이죠. 참 이상해요. 좋은 습관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는데요. 반면에 나쁜 습관은 한 번만 해도 금방 몸에 붙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은요, 선을 원하되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최상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최악을 선택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있었고요, 먹고 살 만한 시절들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 조금만 견뎌봐, 괜찮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먹고 살만한 날이 올 때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에 상처를 엄청나게 줘요. 그리고는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불행해 깊이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죠. 결국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자유롭게 살겠다고 아버지를 버렸는데요, 자유는커녕 삶 전체가 구속당하고 말았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예요. 죄와 더불어 살면요,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 옥죄는 것처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 꼭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줘요. 그래요, 문제는 많아요. 그럼 100년쯤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까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어떤 묶인 것을 풀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열등감이에요. 교만함이고요, 가난과 질병일 수 있어요. 욕심과 미움과 허영, 다툼과 분냄과 시기, 잘못된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온갖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내 삶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지요. 하나님을 창조주, 세상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재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명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내용들을 아는 일이 우리의 재주로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누구라고 믿나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넉넉히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구원받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물을 때 대답하셔요. 그분과 대화가 많아지고 깊어진 만큼 우린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흔들려요. 내 감정에 내 삶을 맡기고 사느라 온통 상처뿐인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곁에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2019년 한 해 이 진리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